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질그릇 비유는 여기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20절 이하에서도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피조물로서의 연약함을 대조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질그릇이란 표현을 통해 단지 인간이 지닌 한계성과 연약성을 표현한 것이지 인간의 육체를 경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은 단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정의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뿐 아니라 전인격의 연약함도 함께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질그릇을 인간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욥도 욥기서 10장 9절에서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라고 했으며 33장 6절에서도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이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 즉 이라고 하였습니다. 욥도 종기로 인한 육신의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고백 안에는 자기가 받은 물질적 고난과 친구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고난에 대한 연약함도 포함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은 비록 그 육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보배를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보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질그릇에 담고 있는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이 보배에 대해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께 받은 사도 직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사도 직분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의 영광을 말했습니다. 과거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있어 사도라는 직분은 무엇보다도 귀한 보배였습니다. 둘째, 복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보배를 알게 하고 전하게 하는 것을 성도의 본분으로 여긴 것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의인으로 만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믿음은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보배라는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을 집약한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보배입니다. 이 세상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배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를 얻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얻고 천국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비유처럼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직분이 있고 복음이 있으며 믿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귀해서 그 보배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보배를 귀중히 여기고 보배를 위해 힘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모신 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히 말해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이룬 물질 문명을 보면 인간이 강하게 보이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알고 보면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쉽게 상처받고 깨지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내면을 보면 상처도 많고 아픔이 많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속으로는 눈물 흘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단 5분의 앞도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막지 못하며 자연재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잘 깨지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사도권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대적자들에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결국 고린도 교회에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육체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한 예로 어느 날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위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린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거린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걷고 뛰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죽음에 두려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깨진 질그릇이었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교육하고 훈련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이 땅에 천국 못지않은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육되고 훈련되어도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이기주의로 빠집니다. 인간은 물질명예 권력, 음욕이 앞에 서면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하나에 흔들리게 되어 금이 가고 결국 깨지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 우리의 본성은 질그릇처럼 약하기에 외부의 유혹에 깨지고 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하여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역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가시밭길, 구부러진 길을 걷기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해도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도저히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함께 해도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8절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극심한 공경에 자주 처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생을 했던지 그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밤중에 은밀하게 사마리아 성을 사방으로 둘러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매우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구하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사환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환의 영이 눈이 떠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대적들에게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아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나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는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을 맞으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임을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그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바울을 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심령이 눌리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후로 여종이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울과 실라는 생각하지 못했던 간수장과 그 가족을 전도하고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이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엄포에도 낙심치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바울처럼 사람들의 오해나 시기와 모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답답한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다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사단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아무리 낙심이 될 만한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일어서야 합니다. 다음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박해는 역설적으로 기독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당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던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이 오히려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내 아기를 모조리 죽이던 핍박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100일이 지나자 갈대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핍박을 받아 버림받았으나 오히려 그렇게 버림받은 까닭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계속해서 9절에 보면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는 어떤 이유로 넘어질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적자들로 인하여 거꾸로 때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던 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성공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는 대적자들에 의해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를 할 때 그들의 진노를 사서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거꾸로 뜸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께 영혼을 부탁하고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그렇게 죽은 스데반을 두고 잔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했다 라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한 것은 성도가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아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 죽을지라도 그것은 사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편히 쉬고 자는 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질병이나 실패나 충격적인 일을 당해 거꾸러지면 힘들어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실패하거나 대적자들로 인하여 넘어져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신 손길을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혹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다 하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상적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습니다.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얼마든지 편하고 멋지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위 2%에 해당하는 특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즐겨받았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남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즉 영생을 얻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영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 없이 가나안 땅이 없고 고난 없이 영광이 없듯이 십자가의 길 없이 영생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에 상처받고 깨지는 약간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